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시를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 1인칭 단수 나도 나오고 또 1인칭 복수 우리도 나오고 또 2인칭 너도 나오고 또 3인칭에 해당되는 그 혹은 왕 이런 다양한 인칭들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좀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좀 잘 보셔야만 시편 20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0편을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여기에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여기에서는 대제사장이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 왕을 축복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기도, 후반부는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엄밀하게 보면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이 직접 쓴 시가 아니라 다윗 왕을 위한 그런 기도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죠. 사울을 뒤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그는 나라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최대로 많이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됐습니다. 다윗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요. 그러니 다윗 왕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는 전쟁의 용사였고요. 무적의 용사입니다. 백전백승 다윗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사울 왕 때인데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사울 왕도 용사고 사울 왕 밑에 부하들도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장군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는 거인에다가 용사였습니다. 모두가 다 쩔쩔매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그때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 그가 분연히 나아갑니다.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3마디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째,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3마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가 골리앗을 이겼던 겁니다. 그가
남겼던 이 세 마디 말이 참 중요해요. 그가 훗날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그는 이 세 마디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전쟁을 수행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 말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한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세 마디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오늘 시편 20편 다윗이 전쟁에 출정할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두절미하고 본시 서론에 보면 서두에 보면 환난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위기 상황,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직접 전쟁에 출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 왕은 믿음으로 전쟁에 출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아갈 때도 믿음으로 출정을 했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가 믿음으로 출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 3절에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소제는 감사의 제사고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는데 다윗 왕은 뭐부터 했어요? 감사부터. 전쟁에 나아가는데 다윗 왕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듯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여러분, 감사와 헌신, 이 감사와 자원함,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고 자원해서 한다면 더 폭발적인 효과가 있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왕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원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할 텐데 감사함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자원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으로 살고 교회생활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4절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다윗은 전쟁에 출정할 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을 좀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출정하는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전쟁의 승리. 승리를 마음에 소원했어요. 여러분 소원을 품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우매한 질문 같지만
주님은 소원을 물어보셔요. 여러분 병자가 뭘 원하겠어요? 예, 제 병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소원을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물으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승리를 소원한다면 이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혹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 이것 불신앙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었다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품고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요 성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5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다윗은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다윗 왕은 믿음으로 출정했어요. 그럼 먼저 소제와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믿음으로 출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출정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가 적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꺾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합심해서 다윗 왕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2인칭 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중보기도하는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너는 누굴까요?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해서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을 위해서 왜 중보기도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 1절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환난 때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지금 환난 때, 위기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5절을 보세요.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 왕과 또 그 군대 그리고 후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혼연일체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나아가는 다윗 왕과 군대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뭐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전쟁에 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5절을 계속 보시면 우리의 깃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 왕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 다윗 왕의 승리의 깃발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의 깃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아가는 다윗 왕이 이기든 말든 우리와 상관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윗 왕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죠. 다윗과 같은 영적 거인도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 있죠. 그도 역시 영적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잊지 않고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울과 같은 영적 거인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다윗 왕의 환난은 개인의 환난이 아니라 우리 백성 전체의 환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내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 문제로 여기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어느 형제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나 몰라 하라고 얼굴 보면 아무 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 문제로 여기고 우리 문제로 여기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까지 이 제자 공동체 12명밖에 안 되죠.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갈등을 빚었던 제자 공동체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확 달라졌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0명 정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제자들을 이끌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유고예요. 그 공동체의 굉장한 위기죠. 그런데 제자들은 싸우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력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지난 추석 때 친구 목사가 표를 예매했다고 해서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안시성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를 봤어요. 당태종 이세민의 20만 대군 강군이죠. 안시성, 성주, 양만춘과
5천 명의 주민,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양만춘과 5천 명의 주민이 당 태종이 이끄는 20만 강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전력도 열세예요. 객관적으로 40배 세요, 적군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성주 양만춘과 5천 명의 주민이 똘똘 뭉쳤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했던 거예요. 이런 양만춘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항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항상 이기는 전쟁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는 줄 뻔히 알면서 양만춘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5천 명의 주민들이 그런 양만춘을 믿고 그런 양만춘에게 목숨을 맡기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아가면 다 죽는 거 알아요. 양만춘도 알고 그 주민들도 다 알아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유력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제사장은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축복기도를 합니다. 본문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전쟁에 지금 출정하는 다윗 왕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요. 뭐라고 축복기도를 할까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겁니다. 아주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첫째, 본문 6절에 보시면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뭐한다?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걸 누가 알아요? 대제사장이 아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7절에 보면 다윗 왕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대제사장이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9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하여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대제사장이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다윗 왕을 축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광야 행진을 하는데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강군이에요. 정의 강군.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 싸움이 되지 않아요. 무기도 변변치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좀 용감한 사람들로 모집해서 군대를 꾸려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 산 기슭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오히려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면서 자꾸 진격해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끝까지 들어 올렸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마저 무찔릴 수 있도록. 그래서 끝내 승리를 거두어요. 그들은 다 알아요. 누가 승리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7절 8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전쟁을 수행하시고 승리를 거두시고 지금 개선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들을 열고 개선하는 그 장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지금 환호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승리를 선포했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되고요. 죄를 이겨야 되고요.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되고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이겨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가 이기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직접 쓴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 그리고 대제사장이 다윗 왕을 축복 기도하는 시, 그래서 다윗 왕을 위한 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에요. 이때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직접 전쟁에 출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다윗 왕을 위해서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해요. 대제사장은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너의 승리라는 표현이 있고 우리의 깃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깃발을 꼽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승리는 다윗 왕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승리가 되고 공동체 전체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여겼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아멘. 교회는 날마다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